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주신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14절 15절 교독하고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자, 빌립보 3장 14절에서 16절 잔줄 알고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자, 1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황금 같은 한날이요, 아름답게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뜻이 있어 교회 가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선택받은 아버지 자녀를 귀를 열으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고 깨주실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는 2018년도가 시작돼가지고 20일이 지났습니다. 2017년도에는 꿈을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은 목적이 있는 한 해가 되자 했습니다. 목적이 있는 한 해. 우리는 1월 달에 시작하면서 내가 목적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는가는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돌아보면서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왔습니까? 내가 스스로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설계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내 자신도 모르고 유야무야 하루 이틀을 살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세월은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설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영부영 살다가 내 보람이 없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연초를 통해서 과연 내가 1년 한 해를 목표를 세워놓고 나가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루 일과의 목표가 있고 한 달의 목표가 있고 1년의 목표가 있고 내 일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나가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가?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푯대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잡았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왜 남들은 푯대를 정해놓고 아름답게 즐겁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는 내가 남들보다 못 산다고 불평불만이나 하고 내 뒤돌아보지 않고 내 자신을 설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나는 유야무야 꿈이 없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과연 나는 꿈이 있습니까? 나는 목표를 정해놓고 나갑니까? 그렇다면 내가 오늘 또 아침에 눈을 뜨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축복하면서도 내가 왜 축복을 받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거기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139편 자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5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실 때에 어떻게 허락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5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시작.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며 내가 안수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 뜰 때에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뜹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일어난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높고 높은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대를 잡았으면 오직 하늘만 보고 향하고 전진해야 되는데 과연 나는 하늘을 보고 살아갑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점에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면서도 세상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두 갈래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내가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세상 나가보면은 또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나고 똑똑한 자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목표가 있는 한 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1월 1일 날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못다 이룬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2018년도를 맞았을 때는 내 목표를 분명하게 하나님께 정해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스스로 발전이 있고 내가 스스로 앞을 보면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런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꿈이 있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금년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한 해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열매.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나는 어떤 열매를 맺겠다고 각오하고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20일간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목표를 세우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과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내가 내 자신을 건설하겠다. 내가 내 자신을 설계하겠다. 내가 변화되겠다. 내가 뒤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웃을 보면서 그 사람 잘못됐다 잘했다 평가를 하면서 내 자신은 평가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들보는 빼지 못하면서 남의 티는 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과연 나는 하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인가? 요한복음 5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런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온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온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저 사람 보고 판단합니다. 주님도 판단하는데 내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가 내 얇은 지식 가지고 판단하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해야 되는데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을 설계하면서 내 목표가 있어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가? 우리 한번 뒤돌아볼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하다 합니다. 누가 거룩합니까? 인간들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한 적 혼자 자화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목표가 있는 한 해, 내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된다면, 내가 변화되고 내가 살아간다면 모두가 나를 보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악하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남들이 나를 평가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내 자신보다도 이웃을 돌아보면서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즐거워할 것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내가 육신으로 즐거우면 되겠습니까? 위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행동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꽃이 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가 열매 맺는 한 해, 우리는 목표를 정해놓고 열매 맺는 한 해가 된다고 성수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띠를 향해서 쫓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는 변화될 줄 모르면서 남들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부터 정결하고 깨끗이 씻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내 자신을 가지런하게 씻고 찬양으로 기도로서 내 마음이 정결해진다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을 때에 성령은 나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지만 성령을 어찌 받습니까? 내가 성령 받을 그릇이 돼야 받을 것입니다. 내가 그릇이 안 된다면 성령은 안 옵니다. 악령 역사하신다고 그러죠. 악령의 역사에서 악령 받고 나서 성령 받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과연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 안에 악령이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믿음을 더 포함시키면 성령의 10가지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9가지 성령의 열매인데 믿음을 포함해가지고 10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합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입으로만 기도한다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금년 한 해가 목표가 있고 열매 맺으려면 그 기도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루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무엇을 드리면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면 자식에게 좋은 것 다 주시 않겠습니까? 아버지 나 돈 주세요. 나 몸 아프니 병 낫게 해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병 낫게 해서 교회 사람들이 많고 부자 되고 싶어 교회 사람들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공부 못하는데 서울대학교에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왜? 만약에 하나님께서 서울대학교에 넣어줬다면은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주시겠습니까? 또 어떤 목사님들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고 하나님은 1.1핵도 버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2번 마가복음에 1번 누가복음에 2번 이렇게 해서 1.1핵도 변하지 않는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선택된 자이고 얼마나 복된 자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1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시작. 그날에 주께서 집에서 너의 뒤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놓고 나를 품는 자입니까? 나를 불렀다면 나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 기름 부은 종들입니다. 하나님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합당한 자인가? 우리 복받는 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16절. 자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까? 나는 세상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 소리를 듣고 있다면 세상 사람이요 불신자들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면서 내가 잘났다 똑똑하다 교만 자만하고 산다면 하늘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복이 없는 자들이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복이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복이 없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에서 1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눈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복이 없는 자입니까? 나는 영적으로 눈이 떠 있다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영의 세계를 보고 천군 천사들의 세계를 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세상 것 바라보고 육신되고 탐낸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왜? 세상 것 바라보고 내 안에 탐심과 욕심만 있다면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갑니다. 내 안에 악한 마귀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고 시험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내가 하나를 깨닫고 깨우치고 천국 메시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비밀을 모른다면 어찌 일하겠습니까? 내가 옳게 살아간다면, 내가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옳게 살아가려면 우리 가까운 데 있는 것처럼 시편 1편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았으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이것이 천국 백성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면 이렇게 살면서 내가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자이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사탄 마귀는 내 덩어리에서 항상 부추고 있을 것입니다. 악으로 가자. 악인으로 가자. 그러면서 나를 꼬드겼을 때 네 귀는 아름답게 들립니다. 행복의 길, 꽃밭길로 들립니다. 그래서 만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 넓은 길 두 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좁은 길을 선택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동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우리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복이 없는 자들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피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오직 우리는 의의 길에 서야 됩니까? 죄의 길에 서야 됩니까? 우리는 사탄마귀 길에 서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이 주변에는 전군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군 천사를 신경 안 씁니다. 사탄마귀가 내 옆에 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열매를 쫓아가면서 노력하다 보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다시 회개하는 생활이 됩니다. 지금 목사님들께서 회개하라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라고 하면 성도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목사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는 악의 길에서 의의 길로 돌려놓는 길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잘못 모르고 회개하면 큰 죄나 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회개한다. 내 마음을 모든 걸 자복하고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다시 교회로 오는 것, 주님 품하러 오는 게 1차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그 다음에 2차적인 회개,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부터 외쳤습니다. 사람이 변화돼야 세례를 주고 변화돼야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장 2절입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니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4장 17절 가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회개라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니라 하시더라. 바로 주님이 왔습니다. 이 나라가 이 지구상이 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와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66권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고 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66권이 자기를 잡아먹은 것처럼 안 봅니다. 공부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6권이 나를 변화시키고 또 66권을 많이 읽으면 내 영혼이 소생돼서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권을 멀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금 많이면 천국 간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른다면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죽었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생을 살아야 내가 마음이 변하게 해질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는 이 회개하는 마음 우리가 가져야만이 내 자신이 깨끗한 가내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없습니다. 왜 내일이 없습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루를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살면은 그 이튿날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하루를 또 허락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기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 약속하고 모레 약속하고 막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인가? 하나님 이 지구 온 지구상을 만들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더 내가 더 똑똑한가 그 말입니다. 요즘 보면은 하나님 위에 모두 다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내가 나쁜 짓 하고 내가 왜 눈이 어둡고 내가 마음이 흐려지느냐 하는 데에는 마귀가 벌써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판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싶어 판 게 아니라 원래 팔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사람들을 더욱더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네 자신이 변화되어야만이 내 이웃도 변화되고 내 가정도 변화되고 내 사회도 변화되고 내 교회도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가정이 변화되겠습니까? 또 교회가 변화되겠습니까? 또 사회가 변화되겠습니까?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부지런히 산다면 아름답게 이 세상을 깨달으며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깨달으며 살 때에 더욱더 이웃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존경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저래. 이렇게 존경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탄받은다면 누가 욕먹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욕먹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이 깨끗하게 살면서 내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내 모든 것들이 변화된다면 내가 이 땅에서 보람있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봄 되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가을 되면은 지구가 얼마나 변해갑니까? 겨울 되면은 흰눈으로 피고 얼마나 또 변해갑니까? 이렇게 우주 만물이 변해가는데 내 마음은 왜 그대로 묶여 있습니까? 변화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복받는 한 해가 되고, 또 금년 한 해는 보람 있는 한 해가 되고, 또 금년 한 해 12월 29일날 30일날에는 보람된 하루 한 해가 되어서 더욱더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는 한 해가 되어서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 다 한 몸 한 뜻에서 뭉쳐서 새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